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가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악과가 좋은 것이었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지식을 아는 순간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악의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을 침범한 것과 똑같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왜 굳이 죽는 삶을 선택할까요? 물론 마귀가 속삭이고 이간질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는 길을 선택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마치 한 가족과 같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죠. 결국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의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악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악을 선택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선악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옆에서 가르쳐 주지요.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선악을 선택하며 인간의 도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도성을 쌓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도성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의 도성을 쌓는 사람은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정말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뒷배경에는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성을 쌓는 사람들은 마귀가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이라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무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때론 선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선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선악의 지식에 끌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혹 선악을 선택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 판단을 무조건 할 수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선악의 판단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선악 판단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악의 판단이라는 것은 신령한 차원의 판단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숙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판단,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선악의 판단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선택했죠.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선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변명할 수 있겠지요. 마귀가 나를 유혹했어. 마귀가 나를 속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악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해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비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내 책임은 없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축복은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가져다 줘야죠.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핸들링해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내 의지인지 이거 분별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판단합니다. 아, 왜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야, 저 사람은 옷이 좀 밸런스가 안 맞네? 그 사람이 옷을 그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죠.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를 분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철저하게 선악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니까 서로가 다 맞는 말을 해요. 선악이란 말이 뭐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들은 다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쪽 말을 들어도 맞는 말이고 저쪽 말을 들어도 맞아요. 그러면 왜 서로 싸우는가? 이것이 바로 선악을 선택한 결과죠. 선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선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둘 다 망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보지 못해요. 내 자녀의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내 자녀의 그 안에 있는 생명,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모습 보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그 영혼, 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보지 못하면 한평생 우리는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결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진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선악을 선택하면 안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에는 이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는 뭐 tree of life라고 그러죠.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와 반대의 개념을 가져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지만 선악과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는 바로 죽이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가 주인이 돼요.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 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 영혼을 보고 선택한다는 말이 뭘까요? 겉모습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겉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로 축약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또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다니까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선악을 선택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없어요. 자기 선입견을 고집하지 않아요.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면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우선순위의 제상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일이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옳다고 했는데 이게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나쁘다고 했는데 이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그 시대나 그 문화나 그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 지식 이런 거 전부 다 밑으로 눌러버리고 제일 위에다가 생명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냐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이죠. 장발장. 우리 와이프 이름도 장씨인데 장발장. 장발장은요,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자신을 19년 동안 극심한 노역과 감옥살이를 하게 한 국가, 사회,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 한이 맺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한 신부를 만났고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신부는 장발장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임을 금방 알아챘죠. 그렇지만 차별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신부는 장발장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지도 않았던 은으로 만든 촛대, 은으로 만든 접시, 은으로 만든 포크, 나이프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발장은 그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은식기를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잠시 후 자베르라고 하는 한 경관이 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왔죠. 자베르 경관은 신부에게 이놈이 신부님의 식기를 훔쳤으니까 신부님이 확인 한번 해달라고. 자베르 경관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베르 경관은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쳤다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다만 물증이 없죠. 신부님이 맞다라고 말하면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지 다시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심하면 사형 선고받을 수도 있겠죠. 장발장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지옥 같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식기 이걸 훔쳤으니까 이 장발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은식기를 훔쳤으니까 더 험한,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장발장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말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은식기들은 제가 이 친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순간 자베르 경관은 황당한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앞에 일어난 거죠. 무엇보다도 장발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베르 경관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다가 신부 은식기를 잃어버린 이 신부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식기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장발장에 주면서 빨리 가라고, 바쁘다고 하지 않느냐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보내버렸죠.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사실 장발장은 신부의 은식기들을 훔친 건 맞습니다. 자베르의 경관이 말이 맞아요. 신부님이 거짓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신부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신부가 거짓말을 하면 이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신부는 이 장발장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장발장이란 한 생명, 한 영혼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의 그 영혼을 보십시오. 내 친구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발장이 아무리 은식기를 훔쳤다 할지라도 이 신부의 눈에는 도둑놈의 장발장이 아니라 불쌍한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아무리 은식기가 귀하다고 해도 한 영혼의 가치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신부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도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하고 한 생명을 살리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이 신부처럼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의 영혼을 보세요. 외모 보지 말고, 잘생긴 외모 보지 말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의 잘생긴 외모를 보면 다 힘을 못 쓰구만. 외모를 보지 말고 내 자녀의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내 자녀의 영혼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모예요. 그래야 진짜 성도인 거지. 아무리 그 자녀가 떼를 쓰고 그러더라도 부모잖아요. 사랑으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신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행동은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따지면 신부는 법을 어긴 거고, 윤리나 도덕으로 따지면 거짓말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신부는 생명의 관점에서 장발장을 바라본 겁니다. 신부는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장발장이라는 한 영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악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초월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